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성이죠. 성이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그 몇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거기에 몇 개의 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샘문, 아니면 골짜기 문, 아니면 수문, 또 어문, 또 동문과 같은 여러 가지 그 문의 이름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오늘 바로 말씀에 등장하는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양문. 2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양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이 성전으로 드나들던 문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제사를 해야 되니까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보통 양문으로 다녔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양문으로 나가면은 무엇이 있는가?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는요, 다른 연못과 다르게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행각 5이 있다, 이렇게 먼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행각 5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인데요, 바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다가 몸을 담그기만 하면은 그 몸을 담그기만 하면은 몸이 나을 수 있다.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그 병이 치료될 수 있게 되는 아주 신비한 연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논란이 있는 장소예요. 왜냐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지명, 이 연못의 이름이 아주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있었다 없었다가 확실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지명을 무엇으로 부를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데스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벳제다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벨제다, 아니면 벳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대체로 고대의 성경 사본들, 성경이 쭉 내려오면서 사본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좀 권위 있는 사본에서는 뭘 이렇게 선택하기를 원하냐? 벳세다라는 이름이 조금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벳세다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갈릴리 지역에 보면은 그 위쪽에 벳세다라고 하는 또 다른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갈릴리에도 벳세다가 있고 여기도 벳세다가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 한 이 나라에 두 가지 지명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벳세다라는 그 이름을 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그 광주 있잖아요. 광주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전라도요? 어떤 사람은 경기도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광주는요, 두 가지 지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기도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전라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자, 논현동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논현동 어디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요, 인천에도 있습니다. 고길이 어디 있나요? 고길이 어디요? 여기 근처에도 있고요, 저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 지명이 한 나라에 2개 이상 있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벳세다가 있다고 해서 베데스다가 벳세다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대 사본의 지지를 받아서 벳세다라고 이름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벳세다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라고요?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 앞에 한번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자,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뭘 기다립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의 움직임을.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못에, 벳세다라는 그 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군가 먼저 그곳으로 뛰어들기만 하면은 그 병이 낫게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런 전승,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들에게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마치 그 들어가기만 하면은 병이 낫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코 만지면 뭐가 막 해결된다 막 이런 거 있죠. 예. 뭐 이름 불러서 뭐 왼쪽 돌아보면 뭐 딸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어디 가서 몇 바퀴 돌아라 막 이러고. 그런 미신 같은 거. 혹시 여기서 코 만지신 분 계신가요? 예. 예. 2분 정도 계신 걸로. 자, 이런 거 미신이란 말이죠. 벳세다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했는데 거기에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사실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갖고 있었던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을 품은 사람들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풍이나 아니면 거동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어 있는 곳이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말씀은 그것을 오늘 주목하고 있죠. 38년 된 병자가 벳세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주목하여서 봤다라는 것, 그 누워있는 것을 봤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슬쩍 본 게 아니라 아주 깊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외면, 그가 어떻게 누워있는지 그게 관계없이 그 안에 깊은 그의 내면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딱 보니까 벌써 질병으로 고생한 시간이 길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자, 7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네, 예수님께 이 병자가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동하게 되면 내가 거기서 들어가야지 병을 낫게 되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38년 동안 병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을 회복하고자 깨끗하게 하고자 모인 곳이기 때문에 벳세다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병자들이 모여서 거기 물의 움직임이 있기만 하면은 뛰어들 태세를 가지고 언제나 그 연못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상체에 장애가 있다. 자, 그럼 물론 그 삶 자체는 굉장히 불편하겠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벳세다에 뛰어들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자, 상체에 뭔가 장애가 있다라면은 뛰어드는 것 자체는 사실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 물이 동하는 걸 볼 수는 없죠. 근데 주변에 누군가 조력자가 있다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물이 동할 때, 야, 지금이야, 뛰어들어라고 말한다라면 내가 기꺼이 뛰어들 수 있죠.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하체에 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반신에 장애가 있다라면은, 아니면 몸이 굳어 있다라면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벳세다에 뛰어들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죠. 자, 그럼 38년 된 병자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정확히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하체나 몸 전체에 장애가 있는, 몸을 도저히 스스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병 이상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38년 동안 물에 한 번도 뛰어든 적이 없으니까. 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벳세다라는 지명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논란은 그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이름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다. 두 번째 논란은 무엇인가? 바로 이 벳세다라는 집의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거기서
벳이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벳세다라는 것은 집과 헤세드, 벳 헤세드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자비의 집, 뭐 은혜로운 집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던 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그 곳의 지명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집을 나서서 나를 깨끗하게 나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벳세다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나 자비의 집에 지금 가고 있어 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야, 너 거길 왜 가? 너 지금 38년 동안 병자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벳세다로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굳어버린 다리를 질질 끌고 또는 말라버린 나의 오체로 땅을 기고 뒹굴어서 온몸이 완전 흙에 다 묻고 더러워진 상태로 자비의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벳세다를 갈 때마다 몸을 굴르고 자신의 팔꿈치와 무릎을 사용해서 걷지 못하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온몸을 사용해서 구르고 굴러서 벳세다의 집에 도착했죠. 근데 벳세다에 도착한 그 병자를 물에 던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히 나 혼자가 되는 것이죠. 가장 자비가 필요한 곳에 가장 자비가 없는 곳이 벳세다예요. 38년 동안. 역설이죠. 자비가 있어야 될 그곳이 자비가 없는 아주 이기적인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에 관계없이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이기심 아닙니까? 즐거운 나의 복지만을 과도하게 꾀하는 마음,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요, 인간 본성이에요. 이기심.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도킨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기적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유리한 생존 전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것은 마치 인간 본성, 임과 동시에 인간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병자를요, 위에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벳세다인데. 누군가가 나서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수십 년째, 30년째 병자로서 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은 한 번만은 양보를 해서 물이 동화할 때 이 사람을 좀 넣어줍시다.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봅시다. 당신은 조금 다친 것 뿐이잖아요. 조금 견뎌봅시다. 당신은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좀 참아주세요. 여기 30년이 넘도록 벳세다에 매일같이 기어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 줍시다. 라고 말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러한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리숙한 거죠. 왜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기심이라는 것은 나의 생존 전략이니까. 남들이 수십 년 동안 아프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8절에 보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한번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병자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곧 나아서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주 쉽게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근데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병자가 즉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나단. 이거 반전이잖아요. 걸어가라 그랬더니 걸어갔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충격 반전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가? 즉각 유대인들이 와서 이 병자에게 말하죠. 너 왜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네 매트를 들고 왜 돌아다니니? 넌 율법을 어겼어. 어떻게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병자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 어떻게 네 안식일인데 네 매트를 들고 돌아다닐 수 있어?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너 율법 어겼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 병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웠었던 병자가 매트를 들고 걸어가다니 이것은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로 사람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지금 38년간 병자로 살아온, 기고 구르면서 이 굳은 살로 온 몸이 뭉뚝해진 채로 벳세다로 매일같이 오던 그 사람에게, 아무로도 돕는 자가 없는 그 병자에게, 병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았어요. 회복됐어요.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놀라워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정말 잘됐다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면전하대 대고 뭐라고 그래요? 너 왜 버블어기니? 감히 어떻게 안식일에 물건을 옮겨? 라고 타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정말 자비의 집이 맞습니까? 여기가 진짜 자비의 집이 맞아요? 타인을 향한 이타심이 부재한,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비와 긍휼을 찾아볼 수 없는 곳, 벳세다의 모순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물이 동할 때의 벳세다의 장면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던 어떤 미신과 같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벳세다의 물이 동했다,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까요? 당신이 먼저 들어가십시오라고 양보하는 그런 광경이었을까요? 서로 밀치고 넘어뜨리고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곳. 거기서만 끝났겠습니까? 끝나면 같이 멱살 잡고 너 때문에 못 들어갔다. 네가 나를 밀었지. 네가 아까 내 다리 잡았지. 이러면서 다투는, 욕설과 다툼이 만연한 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것이죠. 거기 모인 병자들은 벳세다 물이, 그 공간이, 그 연못이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연못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고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고치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로고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어그러진 그릇된 세상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오늘 이 장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휴식을 취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쉬는 것, 곧 나의 이기심을 발휘하지 않는 날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요, 쉼없이 일해야 돼요.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남들보다 앞질러 가야 됩니다. 더 많이 풍부하게 많은 것을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일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한다라는 것은 우리 열심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경쟁과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남들을 이기기 위해, 남들을 짓밟기 위해 더 많이 일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 물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한다라면은 쟁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벳세다처럼 옆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이기심을 발휘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철저한 열심을 발휘하시죠. 유대인 철학자였던 필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함께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드시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드시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 자,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쉽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절대 유일하게 쉬지 않으시는 존재. 곧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더라. 그렇다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지금 안식일을 어겼어라고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정확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에는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아멘. 다른 모든 사람이 적대적으로 냉소적으로 그 병자를 보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기의 장소인 벳세다를 자비의 집으로 안식일의 날로 확립하셨습니다. 병자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날로 주님께서는 그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온갖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 삶을 때로는 역경으로, 때로는 순경으로 인도하시죠. 나 스스로 주님께서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의심하는 그 순간, 왜 이 세상은 사랑이 없지? 왜 자비가 없지? 왜 나에게 그것이 느껴지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심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나를 오늘도 말씀으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치열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한 번도 쉬지 않으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주목하시고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애쓰고 계세요.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온 힘 다하여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